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힘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굴 우락부락하게 그리고 이렇게 인상 쓰면서 오셨지만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웃는 녀석. 시작. 개구리 뒷다리. 더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신앙생활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으세요? 많겠죠? 믿음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십자가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그죠? 구원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걸로만 구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제가 잘 쓰는 표현처럼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껌도 담겨 있고, 비스켓도 담겨 있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담겨 있는 것처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안에는 정말 놀랍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째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바울사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화목에 대해서요. 화평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또 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제까지는 왼수였는데 이놈의 왼수들이 뭐로 바뀐다고요? 친구로 바뀝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바로 일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타락 이후에 일은 우리에게 의무였지만 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특권으로 바뀝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일은 고통이고 쓰라림이고 슬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됨을 통해서 일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뀝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온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이제까지는 우리에게 고통이었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세 가지 단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어땠죠? 좋았습니다.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좋았고요, 선했고요, 아름다웠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랬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죄가 이 세상에 돌아옴으로 무엇이 일어나죠? 타락이 일어나고 변질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질돼 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내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분을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도 똑같은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의 이 세 가지 단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의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일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일의, 하나님이 만드신 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27절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27절. 여러분도 파랗게 보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과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창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일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는데 일에는 무엇이 담겨있다고요? 창조성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적인 활동이며 창조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요, 그렇게 아름답고요, 그렇게 멋진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셔야 되죠?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일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은 창조이며 일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보실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성,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생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그 생물에게도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요? 오직 인간만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일이라는 그러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일은요, 창조이며 거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느끼게 된 거죠? 만족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끝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끝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때 쉼이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겁니다. 일은 창조적인 것이고 일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 일이 타락했습니다. 변질됐어요. 오염됐어요. 일이 어떻게 변질되었죠?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 창세기 3장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창조적인 그 일이 첫 번째로 어떻게 변질이 되죠? 생계의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생계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질됐어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먹거리입니다.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먹고 너희가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가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만 신경 쓰고 이를 통해서 그 만족과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타락 이후에 지금 이것이 변질됐습니다.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네가 죄를 범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을 것을 얻어야 돼요. 그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누구죠, 이제는? 누가 먹을 것을 얻어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타락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요. 타락 이후에는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죽는 겁니다. 일이 창조적인 활동에서 생계수단도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통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미국 이끌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미국 생활은 빌 때문에 빌빌거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빌을 제대로 못 갚으면 빌어먹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 이름도 뭐예요? 빌 클린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빌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누구시죠? 버락 오바마십니다. 그죠? 근데 버락 오바마가 됐다고 이제 더 이상 빌 클린턴이 아니라고 우리가 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걱정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갈수록 빛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활을 보면서 가끔씩 갑자기 화가 버럭 날 때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든 버락 오바마든 조지 부시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일은 이제 생계의 수단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타락 이전에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먹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세요? 일이 구별해서 차별로 변질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일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다 동등했어요. 다 귀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일이 좋은 일, 나쁜 일, 귀한 일, 천한 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이요.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어떤 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죠? 바로 서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생긴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빼앗는 자와 뺏기게 된 그런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가지려고요. 어떻게든 내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권 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전에는 누가 이겼죠? 남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이별, 뭐 사대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 말들을 통해서 남자가 다스렸습니다. 남자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했죠. 근데 얼마 못 가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가 머리가 되고 남자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편이 물도와 그러면 여러분 물도 오세요? 밥해 그러면 밥하세요? 커피해 그러면 그러세요? 안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당신 참 용감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당신 간대기가 부었어, 이 말이죠. 요즘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 밥해라, 그리고 커피 줘라, 안 통합니다. 그렇죠? 뒤집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잘 조심하고 있어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여전히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 여전히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계,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요, 일의 관계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소중하고 귀했는데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습니다. 양반이 있고 성놈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죠?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직업을 고르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계자들이 무엇을 지금 꿈꾸고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죠? 돈 많이 주는 직업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좋은 직업. 돈을 많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은 나쁜 직업, 천한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호텔 가보십시오. 식당 가보세요. 돈 많고 좋은 차 타면 VIP입니다. 근데 돈이 없고 돈이 모자란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NIP. 뭐죠? Never Important Person. 결코 중요하지 않은, 마음대로 다루도 되는,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NIP입니다. 나누시는 거예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돈을 통해서요. 여러분 혹시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한국에서 1000만 관객 이상이 온 아주 뜬 히트친 영화죠. 근데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플롯이 뭐냐면, 어떤 트럭 운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요,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에 계약을 맺어서 일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낼 돈이 없어서 가끔씩 아이를 데리고 같이 트럭 운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회사가 바뀌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퇴직을 당했어요. 조합에 들었다는 이유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못 받고요. 조합에 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 돈 좀 달라고. 내가 일하지 않았냐고. 일한 만큼 보수해주고 자르더라도 잘라야 되지 않냐고 따지니까 그 과장이 얘기합니다. 본사 와서 직접 따지라고요. 난 돈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본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트럭을 세워놓고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같이 시위하는 거예요.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회사에, 그 그룹에
아들이 재벌 3세 조자호라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그리고 묻습니다. 얼마나 돈을 못 받았냐고. 그분이 얘기해요. 450. 이렇게 묻습니다. 450억? 아니 450만? 어이가 없다고 비웃어요. 450억도 아니고 450만 원을 못 받았다고 길거리에서 시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어이없다고요. 그리고요, 그 현장 소장을 부른 다음에 둘이 격투기를 시킵니다. 엄청나게 얻어맞죠. 피 터지고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신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다 맞은 다음에 피를 흘릴 때 그 사람에게 450만 원 밀렸던 월급을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맥값이라고 몇십만 원 집어줍니다. 치유하라고요. 그걸 받아서 나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따로 택시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따지려고 그 사무실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그 조제호, 그 악당한테 다시 얻어맞고 잘못돼서 탁자에 머리가 부딪혀서 의식불명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고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신계 계단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투신 자살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것을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알게 되고 광역수사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이 악당 조제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1000만 이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통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 갑의 횡포 때문에, 재벌의 횡포 때문에, 있는 자들의 횡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속이 시원한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를 위해서 스토리를 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혹시 박철원 폭행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박철원이라는 M&M 대표가,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 M&M은 SK하고 연결된 그룹이에요. 산하 그룹입니다. 근데 이 M&M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그 다시 한번 고용하는 그 조건으로 뭐냐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 다시는 그 노동조합에 들어오지 말 것,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트럭 운전기사가 반대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이건 부당하다. 그 사람은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씨라는 분인데 혼자서 시위를 벌인 거예요. 그러자 이 박철원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차를 살 테니까 나하고 계약을 맺자고 사무실로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뻗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때립니다. 한 대에 100만 원 주겠다는 거. 때리는 거예요. 100만 원 주면서 10대를 때렸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내가 300만 원씩 줄게. 이제는 300만 원이야 한 대에. 세대를 더 때렸어요. 13대를 맞고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뺨을 때리고요. 입에다가 휴지를 집어넣어서 주먹으로 쳤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울분이 나는 거죠. 화가 납니다. 가벼운 그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이면 VIP고 트럭 운전사면 NIP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일이 변질됐습니다. 타락했어요. 오염됐습니다. 이걸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의 가장 원래대로의 의미를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를 통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타락으로 가도 우리는 일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부터 9절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일의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누리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맨 먼저 일의 결과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 보실까요? 6절 7절이요. 자,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를 심는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우리예요. 그 다음에 그 씨에 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과정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우리에게요. 결과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되면 우쭐해지는 거죠. 우월해집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때로는 자기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일이에요.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죠? 그래서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것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려야 돼요. 연연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 자체를,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서 젖을 줘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살찌는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유 먹이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어서 건강하고 영양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뭘 기뻐한다고요? 음식 만드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걸 행복해하면 거기서 만족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일에서, 결과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를 통한 구원의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 결과는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잖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삭을 받습니다.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받아요. 적게 심은 자는요? 적게 받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지만
빈둥빈둥 놀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한 거 찾으라고 일할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열심히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최선 다함으로 일함으로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에서 구원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해야 돼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하나님 맡겨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 영혼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만족이죠.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긴 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내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기에 좋다. 만족과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면 The Lord of the Rings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우리 꼭 영어로 해야 잘 알아듣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소설을 쓴 분이 바로 J.R. 톨킨입니다. C.S. 루이스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분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역작을 생각하고 구상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될까? 과연 쓸 수 있을까?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중에 어떤 분에게서 그를 청탁을 받아서 짧은 소설 하나를 썼습니다.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니글의 이파리? 니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 큰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정말로 멋진 나무를 그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일생에 다른 건 못해도 역작 하나를, 마스터피스 하나는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꿈꾸고 그 나무를 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마련했는데 이 벽만큼만 캔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려야 될 정도로 엄청난 큰 하얀 캔버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감을 풀고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파리 하나 그렸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파리 하나에 너무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혼을 불어넣어서 정말 잘 그려야지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려고 그러면 옆에서 와서 이거 도와주세요. 가서 도와줬죠. 또 이제 돌아와서 집중해서 그리려고 그러면 또 저기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꾸 이게 바더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고약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페리시예요. 이 사람은 툭하면 찾아오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하루는 비가 몹시 오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마을에 가서 의사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 의사가 필요하지 아프지 하고 그 추운 비 오는 날 의사를 부르러 마을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독감에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너무 아쉬워요.
내가 저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정말 내 평생의 꿈이 저 나무를 그리는 건데 이파리 하나 그리고 끝나네. 아쉬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캔버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캔버스가 그 근처에 있는 마을 미술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이따만한 캔버스, 하얀 캔버스, 이파리 하나 그린 건데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이분이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까이로 갑니다. 네, 갑자기 옆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가서 딱 봤더니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꿈꿨던 그 나무였습니다. 그 웅장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 멋진 나무가 빽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조금 쫙 퍼지고 많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무성하게 늠름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글이 그 나무 가까이 가서 손을 펼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a gift.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일생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 혼을 걸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보잘것없는 나뭇잎 하나 그리고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나뭇잎을 통해서 이 위대한 아름다운 웅장한 나무를 완성시켜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게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장년처럼 키가 크거나 저처럼 숏다리거나 상관없습니다. 장년처럼 잘생겼거나 저처럼 더 잘생겼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용모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상관없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상관없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그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트럭 운전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며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소뚜껑을 운전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며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에게 젖먹이를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날마다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일도 위대한 일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위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보기에 뭐요? 좋더라. 그 일을 보며 만족하고 그 일을 보며 기뻐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어서 찬양.